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식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획일화되고 또 주입식에 아주 강화된 그러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 교육이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답을 이미 정해놓고 우리에게 어떠한 그 답을 외우게끔 하고 주입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나라는 저희들의 교육과는 달리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전부터 랍비들 때부터 질문을 굉장히 스스로 많이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고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교육 중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교육법을 우리에게 또한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살기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좀 능동적이고 또 자기 주도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테두리라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자유분방한 게 아니라, 주도적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말이죠. 신앙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무한정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틀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덴을 보더라도 에덴이라는 그 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라는 율법 안에서의 자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덴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누리고 행복해도 좋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명령이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울타리를 주셨어요.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이라는 아주 넓은 울타리를 주셨죠. 이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마음껏 정복하고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유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면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서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쪽에 나머지 지파들, 9지파들이죠. 나머지 그 9지파에 대한 그 분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지파와 그 반지파죠. 그러나 문제는 정복되지 않은
소수의 지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고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엔 아직도 적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적군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따라서 그 나가서 땅을 차지한 지파도 있었어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이었죠. 요단강 서쪽에도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지파는 7지파였어요. 그런데 그 7지파는 어찌된 일인지 아직까지도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 남은 지파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절에 3절이죠. 읽어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7지파는 어떤 거예요? 아직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저 블레셋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가서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과연 쫓아낼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아직까지 미적대고 있었다는 것이죠. 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각 지파당 3명씩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7지파에 3명씩이니까 21명이겠죠. 그 사람들을 여호수아 앞에 불렀어요. 그리고 애초에 분배했던 땅을 무시하고 너희들은 가서 정복하고자 하는 땅을 그림으로 그려오라고 지시를 하죠. 그림을 그려오면 다시 섞어서 제비를 뽑아 나눠줄 테니까 거기를 정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 말씀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자,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이미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려고 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3명씩의 그 3명의 대표들을 뽑아서 지금 나가가지고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들의 믿음을 달아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땅까지 포함해서 그려오는지 아니면 그 땅을 포기하고 안정을 택하고 그려오는지 그들의 믿음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7지파가 전부 다 블레셋 지역 포함 모든 그림을 그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정한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믿음으로 올라가서 정복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지경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어떻게 해요? 못합니다. 블레셋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의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열어주신 것이 참 많죠.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고 가져가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예배도 주시고 금요 다락방 기도에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러한 새벽 기도에도 주셔서 말씀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두신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져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자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이 스케일이 작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림을 마음껏 그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영혼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도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그림을 그리고 정복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그 그림을 그려오고 정복해 나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서 그것이 올무되고 가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했던 건 거기가 커버했던 거거든요. 무서웠던 거거든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것들 과감하게 쟁취하며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비전으로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정복해 나아가면 돼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그림을 같이 크게 그립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마음껏 그 땅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시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이죠. 여러분 마음껏 그리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땅이 될 것이고 내 터가 될 것이고 그 터를 통하여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날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는 이미 큰 그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며 그 그림 그린 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취하며 온전히 함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그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